욥기의 주제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성경 전체의 주제와 비교해 볼 때 특수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기를 또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새벽에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가 마치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좀 혼동이 올 때가 있는데요. 욥기의 주제는 특수한 내용이고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매우 일부에 속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규범적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면 욥기는 예외를 다루고 있는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는 욥을 향하여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고, 욥이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예외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복잡하고 우리의 인식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과 또 현실 속에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욥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하여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속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엘리후의 셋째 연설이다, 이렇게 매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의와 불의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욥이 했던 말들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31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내용이죠.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고난을 겪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니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얘기죠. 34절은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엘리후는 욥이나 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이로서 자신의 말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슬기로운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주장하는 말은 나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라면 다 인정하는 말이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후도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계속 우기잖아요.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여 우기는 것을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무식한 거야. 우리 자신이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식과 이해의 기준과 틀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내가 알고 믿는 것이 무조건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단정짓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엘리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도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 볼 때 욥은 지혜롭지 못하고 무식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욥은 아니라고 지금 계속 항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한 기준과 그 틀로 욥을 단정 짓는 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며 모두가 다 인정하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욥의 잘못을 끝까지 들추어내자는 것이죠. 욥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데 아니야. 욥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으니 더 샅샅이 지금 뒤져봐야 된다는 것을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의 대답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반역을 더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도 문제인데 자신이 잘못을 안 했다고 우기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실제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욥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그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의 행위를 보고 너 나쁜 놈이야, 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볼수록 너 악한 사람이네 라고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려고 너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나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좀 제발 내 이 답답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너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너 아주 악한 놈이네 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보니까 욥을 제대로 굴복시키지 못하는 친구도 나쁘지만 욥도 역시 똑같이 나쁘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단정지어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엘리후 역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35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계속 말하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신이 의로운 길을 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했지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씀대로 살았지만 현실은 고난이고 현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사실은 후회하는 듯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 아까 3명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겠다. 젊은 엘리후가
패기를 가지고 양쪽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인간 세상에 거하지 않고 하늘이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자라는 얘기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이 의를 행했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주고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 정도의 삶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정도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정도는 못 된다고 하면서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와 믿음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뭐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람이 힘들면 팍 고통을 호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때문에 호소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도움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느니 하나님이시죠.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짖어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렇게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욥을 향하여 비난을 하죠. 네가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초월에 계시는 분이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우리의 인식의 한계.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은 정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탄식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단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아, 너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덜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네가 살만하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가 더 죽어봐야 지금 끽소리 못 하는데 그래도 지금 네가 아직 덜 죽었구나. 그러니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말이죠. 함부로 단정짓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잘못을 엘리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